믿음은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먼저 주에 이 아브라함이 318명의 가신을 거느리고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을 쳐부수는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영접하면서 사람들은 나에게 주고 재물은 네가 가져라. 그럴 때 이 아브라함이 당당하게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겠다. 그리고 승리하는 그런 후에 2일 후에 아브라함이 뭐하고 있느냐?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더 큰 승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더 큰 기적이 일어나야 어떤 두려움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승리가 없어도 더 큰 기적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안에 뭐가 사라지느냐?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브라함이 지금 두려워서 불안하게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평안히 임하는 믿음의 역사를 이룬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여기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 수술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수술 들어가기 전에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 할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줄 겁니다. 그러면 불안과 두려움이 싹 사라지고 기쁨으로 수술대 위에 올라가서 수술하고 승리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하람이 어렸을 때 이 배가 탈장이 돼가지고 이제 수술실 들어가는데 아버지가 이제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술실에 들어가서 그 수술대 위에 오하람이 딱 누워있는데 오하람이 막 저한테 그런 것 같아. 아빠 두려워, 그러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내가 두려워하지 마, 오하람과 하나님이 함께해. 그랬더니 애가 이렇게 마취를 딱 하고 이제 수술 받고 나와가지고 깨끗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환경이 어렵고 힘들 때 우리에게 제일 많이 오는 게 뭐냐?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마, 박종희마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함께해. 이우재야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함께해. 여러분 이름 부르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함께해. 그러면 두려움이 떠나가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이룹니다. 이사야 43장 2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가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날 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렇게 제가 목회하면서 어떤 사람이 아프고 어떤 문제가 있고 병이 들면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뭔지 알아요? 네이버 검색해, 다음 검색해. 그래서 이 병의 원인이 뭐고 왜 이렇게 됐나 그러면서 네이버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리고 네이버를요 검색하면 검색할수록 우리 안에 뭐가 오는지 아세요? 두려움이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고 병들고 어떤 상황이 두려움이 올 때 우리가 뭐 해야 하느냐? 성경을 검색해야 돼. 성경을 검색하면 여러분과 저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은혜가 임하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이 옵니까? 불안합니까? 염려, 걱정이 옵니까? 그러면 뭐 하자? 성경을 검색하면요, 성경에서 여러분에게 적용되는 말씀으로 그분이 뭐 하냐?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가다가 이렇게 종으로 갑니다. 노예로 갑니다. 그때 이 배에 수많은 사람들이 276명이 탔는데 그때 유라굴라라가는 광풍이 대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14일 동안 구원의 여망이 끊어진 거예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우리는 이제 끝났다, 구원의 여망이 끝났다, 이럴 때에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나는 누구를 믿노라? 하나님을 믿노라. 사도행전 27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여기 보시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바울 보고 말해. 두려워하지 마. 너는 이 배에서 죽지 않아. 왜냐하면 가이사 앞에 가갖고 네가 복음을 전하고 로마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기 때문에 너는 여기서 죽지 않아. 너 때문에 275명이 살게 될 거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25절 보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여기 보시오.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 때문에 너희들은 살 거다. 그러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포해가지고 275명이 바울을 통해서 구원 얻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정치, 경제 모든 부분에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 여러분이 외쳐야 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어려운 두려움의 문제에서 여러분 뭐하겠다? 승리하게 될 겁니다. 외칠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주에 이렇게 개척하러 내려올 때 정말로 두려움이 있었어요. 막 고속도로를 타고 이제 전주에 내려오는데 잘 될까? 정말로 이 교회가 어떻게 될까? 그런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제가 농협 건물 3층에 올라가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이 전주에 구원받아야 할 백성들이 많이 있어. 그 백성들을 너에게 붙여주겠다. 사도행전 18장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해주겠다고 하는 말씀을 주니까 제 안에 두려움이 떠나가고 믿음이 생기는 거야. 그래 맞아. 내가 전도하면 구원받을 백성이 이 전주에 많아. 그리고 우리 집사람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전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만약에 제가 계속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근심했다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목회할 때마다요, 목사가 뭐 두려움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뭔가를 하다 보면 두려움이 막 밀려 들어와. 두려움이 막 그냥 내가 오라고도 안 하는데 두려움이 막 와, 저한테. 그럴 때 여러분 제 안에 믿음이 있으면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 믿음의 고백이 이루어질 때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창세기 12장 2절. 창세기 1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뭐 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큰 민족을 이룰 거다. 그런데 지금 10년이 지났거든요. 이 15장에는 10년이 지났는데 아브라함에게 뭐가 없어요? 아들이 없는 거예요. 자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자기 자신을 보고, 나이가 지금 85세가 된 자기 자신을 보고, 그리고 아기가 없는 자신을 보면서 이 아브라함이 또 뭐하고 있냐면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내 방패고 내가 내 상급이다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을 위로해 줄 때, 이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없는데, 나이가 많은데,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고 무너지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이룬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말해요. 오디오로 말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아, 그렇게 말하지 않고 환상과 이 말씀으로 오셔요. 그래서 뭐로 보여준다고요? 비디오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오디오로 얘기해주면 위로가 덜 될 것 같으니까 비디오로 보여주면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너 나이가 85세고 너 지금 아기가 없어도 내가 너에게 아기를 주고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거야. 그러니까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41장 13절을 보십시오. 시작.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를 손을 잡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승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보십시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워하는 마음은 누가 주느냐? 사단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치료 사역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환자들 기도해 보면 다 두려움이 있어요. 뭐 과거에 대한 두려움,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공황장애도 있고 우울증에 사로잡혀 있고, 그래서 미래를 향해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럴 때 제가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두려움을 갖다주는 악한 영아, 이 사람에게서 떠나라. 그럴 때 그 두려움을 갖다줬던 악한 영이 떠나면서 뭐가 있느냐? 기쁨이 샘솟아요.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뭐냐? 사람 두려워하지 마라, 환경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두려워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뭐냐면 그분을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하면 그 두려움만 있어야지, 세상의 환경, 사람 때문에 우리가 뭐 하면 안 된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찬송가 455장 2절에 보면 그 두려움이 변하여 뭐 되었고?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두려움과 불안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두려움과 불안을 극복하고 다른 사람의 두려움까지도 기도해 줄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오늘 이곳에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내 방패이기 때문에 너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세상의 방패는요 다 뚫려요. 여러분, 아무리 방패를 잘 만들어도 화살이 오고 창이 올 때 그 방패가 뚫려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랬잖아요. 우리는 방공망은 절대로 안 뚫려, 이렇게 말했는데 미사일이요 그 방공망, 이스라엘 방공망을 뚫어가지고 미사일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방패는 다 뚫리는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여러분과 저의 방패가 되어주시겠다. 그래서 그 방패가 모든 것을 막아준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심판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사단으로부터, 그리고 모든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여러분과 저를 지켜주시는 방패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뭐해라? 믿음으로 승리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또 뭐라고 그래요? 여기에 보니까 지극히 큰 상급이다. 여러분, 이 상급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올려줘 보세요. 한번 넘겨주세요. 여기에 보면 이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럴 때 카사르라고 합니다. 카사르. 이게 뭐냐면 상이고 어떤 하나님이 대가를 지불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큰 상급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대가를 지불했는데 그 대가가 뭐냐? 우리 주님을 여러분을 위해서 보내주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여러분과 저의 모든 두려움, 모든 불안을 극복하게 하는 은혜를 하나님이 뭐했다?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큰 상급이 된다, 대가를 지불해가지고 너를 구원했으니까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뭐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임마누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두려운 일이 있고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지만 하나님이 말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그러니까 내가 너와 동행할 테니까 뭐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면서, 모세를 보면서 참 은혜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모세야 너 이 애굽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라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안 됩니다, 하나님. 그 이집트에, 그 애굽에 수많은 병거들이 있고 수많은 군사들이 있고 세계 최강대국인데 내가 어떻게 그 이집트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출애굽기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우리 하나님이 뭐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전능하시고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함께 갈 테니까 너는 뭐만 들고 가라?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만 들고 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그때 애굽의 군대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수많은 애국 군대가 있었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 들고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200만이나 구원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이룬 거예요. 누가 갔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갔다. 어떤 분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 있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과 저와 누가 함께 해주시느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모든 두려움에서 승리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두려움과 불안이 있다면 하나님이 말합니다. 나는 너의 방패고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하는 이 음성을 들으시고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10년을 기다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85세인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나는 지금 약속 못 믿겠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지금 이 양자로 엘리에셀을 들여가지고 내가 내 대를 이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보십시오. 3절도 보십시오. 3절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내게 씨를 주지 않아서 내가 지금 자식을 못 이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85세가 되고 이제 나이가 들고 뭐 모든 문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85세가요 굉장한 거예요. 제가 53세에 늦둥이를 낳고요. 그리고 하람이가 이 땅에 딱 태어나니까 우리 집사람이 경수가 끊겼어.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하기를 이제는 끝났구나. 이게 제 나이거든요. 54세 정도에 우리 집사람이 경수가 끊겼어.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몇 세라고요? 85세. 노인이에요. 나이가 많아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없다고, 나는 끝났다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아니라는 거예요. 내 씨에서 날짜가 있을 거다. 그러면서 보십시오.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된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희들 같으면 미칠 것 같아요. 그 뚜껑이 안 열리겠어요? 지금 85세인데 아직도 아기를 주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85세인데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앞으로 몇 년을 더 기다려야 돼요? 25년. 25년을 더 기다리라고 하면 얼마나 미칠 것 같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25년 안 알려줘. 아브라함아 조금 더 기다려. 그리고 10년을 기다렸더니 야 조금 더 기다려. 그래가지고 또 5년을 더 기다렸더니 100세의 아들 이삭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약속의 말씀은 있는데 현실이 불가능해요. 현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셉이 어떤 꿈을 꿉니까? 하나님께서 그 요셉에게 꿈을 줘요. 창세기 37장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여러분 요셉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는데 이 형들이 절하는 꿈,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절하는 꿈을 꿨잖아요.
그러면 이 꿈이 이루어질 때 얼마나 좋을 것 같아요. 와, 내가 이제 꿈을 꿨으니까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그 꿈이 이루어지느냐? 그게 아닌 거예요. 자고 일어났더니 요셉이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그 집안에서 보디발의 그 유혹을 이기잖아요. 그리고 감옥에 또 들어가요. 그러니까 요셉이 17살에 꿈을 꿨는데 13년 동안 아무런 일이 없는 거예요. 그냥 노예로 팔려가지고 감옥에 들어가는. 그러면 하나님이 이러면 좋잖아요. 요셉아, 잠깐 일로 와봐. 그러면서 13년만 기다려라.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꿈을 주시고 아무 말씀도 안 하셔요. 그럴 때 요셉이 그 말씀 붙잡고 13년 동안 기다렸더니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리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요, 목회하면서 이제 처음에 제가 개척해가지고 이런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환난 당한 자들, 원통한 자들, 빚진 자들 보내주세요.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제가 받았어.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을 받고 나니까 그런 사람들만 보이잖아요. 그런 사람들만 오잖아요. 그럴 때 제가 환난 당한 자들, 원통한 자들, 빚진 자들 소망 없어, 그랬으면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 중에 다윗이 이 두목이 돼서 그 400명을 이끌고 기도해가지고 그 다윗의 위대한 인물들이 거기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말씀 붙잡고 환난당한 자들, 원통한 자들, 빚진 자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더니 지금은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보아스와 야긴 같은, 그래서 주를 위해서 목숨 거는 사람들이요, 이곳에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 뭐냐?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나가면 은혜가 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제가 엘리에셀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만약에 하나님, 저 이삭 필요 없어요, 엘리에셀이면 됩니다. 그리고 그 엘리에셀을 붙잡고 양자로 삼고 그러면 거부가 됐을 거예요. 잘 먹고 잘 살았을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우리는 엘리에셀이 아니고 나에게 약속의 자녀 이삭입니다. 그리고 그 이삭 바라보고 기다려가지고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엘리에셀에 만족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도 엘리에셀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에게 더 큰 일을 하나님이 행하실 거고, 우리 교회가 세계와 열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 교회에 부어주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가 엘리에셀 같은 그냥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에 가고 뭐 SKY 대학에 가고 뭐 이런 정도에 만족해서는 안 돼. 여러분의 자녀는 이삭처럼 약속의 자녀가 돼야 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는 세계와 열방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에셀에 만족하지 말고 이 이삭의 축복을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천막이잖아요. 옛날에는 이 천막에 있었어요. 텐트에. 그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해, 아브라함아, 너 늙은 몸 보지 말고, 너 경수 끊기는 몸 보지 말고 밖으로 나와라. 그리고 뭐를 봐라? 별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별을 보고 그가 이르되 그 자손이 이만큼 많을 거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그러면 눈물을 흘리지 않겠어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말하는 거예요. 환경을 보지 마라. 그리고 지금 죽을 것 같은 그 두려운 상황을 보지 마라. 사람을 보지 마라. 누구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럴
그럴 때 승리한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제가 눈을 가지고 더블 포커스는 뭐냐면 하나님도 보고 사람도 보고 환경을 보는 거예요. 이 더블 포커스를 가지고 있으면요, 여러분의 눈이 자꾸 환경을 보고 두려워져. 우리는 싱글 포커스예요. 여러분과 저는 오직 누구만 바라보느냐?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런 찬양을 하는 거예요. 보라, 너희는 구원의 하나님을 보라. 우리 찬양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쪽.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너희를 있느냐?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보라, 있느냐?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여러분, 누구를 보라고 그래요? 보라, 너희를 구원하신 그분, 능력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두려움과 불안이 극복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떤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밤에, 야 아브라함아, 내 자손이 이렇게 무별같이 많을 거야. 그러면 그 다음날 아침에 아브라함의 태의 문을 열어가지고 아기를 준 게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똑같아. 나이도 많고 그리고 힘들고 고통스러워. 그런데 누구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우리 교회 성도 중에 이제 우리 교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오게 됐는데, 이분이 몇 년 전에 바이오 산업을 해가지고 뭐 1,000억을 버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면서 바이오 산업에 투자를 안 해주니까 뭐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 오피스텔 하나 얻어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1,000억을 벌고 그리고 잘 나가던 분이고, 그리고 서울대학 나오고 영국에 박사학위를 따고 잘 나가는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망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느냐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우리 교회에 오게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을 향해서 기도해주고 두려움의 영을 쫓아내주고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준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그 다음날 가면 막 돈이 막 들어옵니까? 뭐 500억이 들어오고 뭐 1,000억이 들어옵니까? 그러지 않은 거예요. 그래도 여전히 두려움이 오고 여전히 고통이 오는데도 이분이 뭐하냐? 그 두려움을 극복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같이 예배드리는 은혜가 있잖아요. 그런데 1,000억을 벌고 있을 때보다 지금 하나님이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살게 되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6절을 보십시오.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뭐 했다? 여호와를 믿었대요. 지금 나이가 85세가 되고 아기를 갖지 못하고 늙었어요. 그래가지고 아기를 낳을 소망도 없는 그런 환경이지만 아브라함이 뭐 했다? 여호와를 믿었대요.
어떤 하나님을 믿었느냐? 죽은 자를 산자같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7절 18절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 18절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여러분이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대요. 자 보십시오. 18절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아브라함이 믿었더니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메시지는요, 믿음의 조상이야. 여러분에게 메시지가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든 저분을 보면 맞아, 저분은 믿음이야, 저분은 승리야, 이렇게 메시지가 있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 너 지금 죽을 상황이고 아무것도 없는 자식이 지금 문제가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어라. 어떤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있게 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마지막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뭐라고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믿음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했어. 그게 뭐냐? 이신칭의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한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줬어요. 여러분은 죄인 아니에요. 여러분은 의인이에요.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인정한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인은 뭐로 사느냐? 믿음으로 살아요. 여러분 우리는 불안하고 그리고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뭐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으로 우리는 죄를 이기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사단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지금 뭐 차별금지법,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골리앗같이 다가오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오늘 불안하고 두렵고 그리고 여러분은 우리 안에 불안함이 있습니까? 주님이 걱정하지 말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앞으로 수술을 앞두고 있을 수 있고 내가 지금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주님이 말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과 제가 이 믿음으로 죄를 이기고 불안을 이기고 두려움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믿네. 우리 찬양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여러분 오늘 또 주님이 말합니다. 나는 너의 방패요 나는 너의 큰 상급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 주님이 많은 무뼈를 보여주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여러분 두려움이 떠나가고 불안이 떠나가고 믿음이 더욱 강하게 되고, 험한 산과 골짜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 어렵고 힘겨워 내 주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여러분 더 큰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함께 나아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 날마다 믿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합니다. 두 손 들고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사라. 다시 한번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여러분 두려움과 불안 오늘 이 시간에 다 떨쳐버리고 나는 믿네.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나가 믿음으로 나사가리.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성령으로 충만케 되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불안과 두려움이 이 시간에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는 이 말씀을 듣고 모든 불안과 두려움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셔서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고 승리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보라, 너희는 구원하신 하나님을 알아보고 날마다 승리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의로 여겼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습니다. 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하시니까 그 두려움이 떠났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중에 지금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말씀 듣고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나는 너의
방패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하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엘리에셀에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약속의 자녀 이삭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보라 너를 구원하신 주님을 보라, 보라 너희 능력의 주님을 보라고 했습니다. 더블 포커스가 아니라 싱글 포커스, 천국 갈 때까지 우리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두려워하지 않고 아버지 불안해하지 않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사단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두석 사랑하는 아들 몸이 갑자기 아팠는데 그 마음에 교회에 가서 목사의 안수를 받고 싶다고 그렇게 와서 안수 받고 등록까지 하며 예배드린 사랑하는 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인준 청년 하나님이 믿음으로 자라나고 그의 소원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좋은 배우자 만나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모든 불안과 두려움에서 해방되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오늘 등록한 김두서 이인준 청년 머리 위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